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비전 새벽기도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님들, 또한 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먼저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새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축복과 도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시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자 늘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지요. 그렇다면 주님,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 교회 학교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저를 통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요? 주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참 아름답고 귀한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앞서 주님의 일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요. 그러나 제가 뒤늦게나마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나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도 우리는 심는 것보다 그 결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식물을 가꾸어 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씨를 가꾸는 것보다 돈을 내고 밭에 들어가 바구니에 열매를 담아오는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또한 그것을 택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지만 우리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는 일에 결코 헌신하거나 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 준비된 결실과 축복만 원하지요. 그것이라면 언제든지 돈을 낼 준비는 되어 있고 손을 뻗어서 그 누군가를 축복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씨가 뿌려진 지 오래되었는데 정작 아무 소식이 없어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정적이고 극적인 영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한 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단 20여 분의 이 어떤 설교들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로 무너진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원하던 결실이 맺혀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지고 다녔던 과학 주머니 그 안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각종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 중에 호박 씨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 호박 씨앗을 잘 보고 나면 호박이 열릴 것을 기대하여서 책상 가장 안쪽에다가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호박이 열리지 않은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네, 심지 않았으니까요. 씨앗은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심지 않았냐고요? 당시 9살이었던 저는요, 씨를 땅에 뿌려야지만 열매가 열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귀찮았으니까요. 번거롭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도 그러한 과정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동안 우리는 인내하며 헌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안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변화하고자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여전히 땅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씨앗은 그저 묻혀진 것이 아니라 분명 심겨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묻혀진 것과 심어진 것은 그 모습은 같을지언정 분명히 다릅니다. 그저 아무 땅에나 던져져 묻은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심겨진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이 쉬운 비유를 대단히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땅에 뿌려야 되겠습니까? 어느 학교에 진학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대학으로,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씨를 받는 땅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과 비전을 받는 우리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씨를 잘 받도록 내가 좋은 땅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이라면 쟁기를 가져와 갈아야겠고요. 돌이 있다면 돌을 고르고 가시나무가 있다면 치워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닐 수 있지요. 좋은 신앙의 가정, 배경들, 어떤 교회적인 환경들, 주변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없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때때로 완악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의 삶 속에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을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다만 책망하실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할 무한의 생명력과 변화와 기쁨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몇 년 뒤에 몇 배의 대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열광합니다. 그래봤자 고작 몇 배인데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면 100배가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씨앗을 만드셨고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다만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잘 심겨지기를 사모하며 애쓰며 기도했던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 씨앗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받기를 소망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새로운 결단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나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들이 더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축복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좋은 땅인지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지 살피십시오. 내 주변의 환경, 관계, 고민거리, 중독의 문제들이 여전히 자갈과 가시덤불되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지 살피십시오.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씨앗은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원과 소망을 두고 행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에 앞서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서 삶에 대한 변화의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비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에게 저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짧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출근과 등교 후 책상에 앉아서 어쩌면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처음으로 마주하는 첫 커피 타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그 지체들이 좋은 밭 되어 주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저희 고등부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21년 고등부의 지체처럼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 고1 학생들은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축복된 만남과 환경들을 주시고 고2 학생들은 학업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시고 고3 학생들은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지치지 않는 건강함과 영혼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 고등부 지체들 그들의 삶 속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만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사는 지체들 특별히 주의 모든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맡겨진 달려갈 길, 그 주신 사명, 그 비전 달려가고 알아가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멸관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말하는 것은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아버지와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성장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굳센 그리스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1 학생들 이제 새로운 진학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예비하셨으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2 지체들 아버지의 학업 가운데 결코 지치지 않게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들의 입술 그들의 손과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은 영적인 또한 육적인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끝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안에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말씀의 씨앗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 마음 가운데 주님 당신의 말씀의 씨앗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또한 멈추어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닌 오직 뿌려진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